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8쪽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658쪽입니다. 두 절이므로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종교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의 질은 떨어지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또 정결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성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멀리 있어서 저 멀리 있어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서 우리와 관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965년 다윗 왕은 일부 다처제 시대일 때 다윗 왕의 아내도 수십 명이었으며 또 그에 따라서 그녀의 자녀들도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로서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이 옥상을 거두르면서 이렇게 많은 도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옥상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해서 취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남편을 죽게 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면서 다윗 왕이 문제가 되었던 아이들인데 그러나 그 아내를 가장 사랑하였던 그런 아내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릴 때 어제 어떤 일을 하였던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던지 그것을 떠나서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사업은 광범위한 혁신을 유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다윗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다윗 왕이 교만하고 범죄하여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던 곳으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토로 장소가 지정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을철에 곡식을 타작하여서 알곡을 얻고 또 쭉정이는 버리고 또 그 대는 불태워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곡물을 타작하는 장소요 또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요 또 심판이 있는 것이며 또 하나의 소멸이 있는 것이며 회복 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정결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생활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예배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인데 이 번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이며 동물을 희생시켜서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고 과거의 잘못된 죄를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새싹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나오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성전마당 번제단에서 제사드려 번제라고 했으며 번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인격과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 정성을 다해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속 깊이 들어와 내 뼈에 새기고 내와 모든 음식이 되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소제는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황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5가지 소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고운 기름가루 한 줌에 유황을 섞어 단에 위에 불사르는 소제가 있고, 두 번째로 화덕으로 구워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철판에 부셔서 드리는 소제와 솥에 삶아서 드리는 소제와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 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것은 정교롭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충 와서 드리면 안 됩니다. 주일 아침에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목욕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얼굴이라도 잘 씻고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몸을 깨끗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마음 자체가 우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갈 때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왕이면 옷을, 좋은 옷은 아닐지라도 깨끗하게 다려져 있는가, 내가 좀 어디 먼지나 다른 것이 묻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와 있어야 되며, 또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내가 정성 들여서 내가 벌어서 수고하고 얻은 돈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내가 준비하여서 드리는 헌금을 내가 준비하였는가, 또 다른 사람과,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내가 미워한 사람이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것을 마음에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잘못하였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난 뒤에는 새로운 미래를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와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감사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을 위해 드린 제사로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단을 쌓고 흠없는 짐승을 머리에 완수하고 희막에서 잡았다고 했습니다. 피는 제사장이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콩팥, 간 등을 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를 화제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흡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만 봐도 어떤 사람은 정말 온화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얼굴이 있으며 어쩐지 모르게 그 얼굴에 그늘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겉으로 치장하고 하시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생각이 자꾸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또한 교만과 또한 내 삶에 대해서 욕심 가운데 살아가면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옛말에도 치중의 진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술을 먹고 또 마시고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은 어떨 때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헛소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속죄제는 죄를 속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린 동물을 희생하는 제사로서 도덕적인 허물만뿐만 아니라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해산이나 나병과 같은 의식적인 부정으로,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은 그 피가 흘려서 이렇게 그렇게 다른 데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 항상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또 제사장이 취임할 때나 또한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과 만날 때도 항상 우리가 정결로운 가운데 상대방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속죄제는 잠재되어 있는 죄의 오염을 없애는 의식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끗하고 정결로운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된다. 내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내 친구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예의를 갖추고, 또한 겸손함으로써 내가 좀 다듬어지는 그런 관계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속건제는 이웃을 협박하여 물건을 강탈했을 때 이런 물건을 죽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 맹세를 했을 때는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배상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배상한 후에는 흠없는 순양으로 제사드렸으며 배상함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속죄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타인의 물건들을 훔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지만은 남의 잃어버린 물건도 제자리에 두십시오. 항상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저도 이제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머플러나 장갑이나 이런 것을 산책을 하다 보면 떨어뜨려 놓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나무가지가 있으면 더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걸어 놓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혹시나 돌아와서 그 물건을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뭇가지 위에 걸어놓은 그 물건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이 물건이 또 버렸을 물건,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또 알려주고 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나이가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절대 개나 강아지나 짐승들을 사람에게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 정결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할 때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여러분이 되셨는가 한번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은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셋째는 정성과 사랑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영적인 산제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 갈 때도 사람과 마주칠 때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나를 인정받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대화를 해서 꼭 마무리해야 되겠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다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목적을 갖습니다. 어떤 건설을 일을 하다가 어떤 회사 일을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또 큰 소리를 치면서 또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그 싸움을 위해서 저 사람 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 소리를 칩니다. 그래 놓고 내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바르고 이렇게 오래 가야 맞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을 시켜서 그 설득이 되면 정말 고맙습니다. 악수를 반드시 청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나갑시다 하고 마무리를 짓는 저는 습관을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싸우더라도 아직까지 별로 적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쁘게 갔던 사람들도 항상 나갈 때 당신의 나와 같이 상대하고 나의 전화번호를 알고 나에게 전화했을 때 다음에 내가 당신의 전화를 깍듯이 받아주고 좋은 말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나에게 당신도 좋은 말을 하고 떠나가거라. 마음이 아프게 되면 그 마음 아픈 것이 또 상대방이 응어리진 것이 여러분들 화해를 안 하면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 응어리를 누가 풀어줄까요? 아무도 그 사람이 떠나면 풀어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십자가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해가 넘어가지가 아니라 화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해가 넘어가면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밤이 되면은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을 더 잘 될 수 있는 미래를 예약하며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복을 주시고 안전을 보장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되며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은 교회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양육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삶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어머니 품 안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도 혼자 앉아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십시오. 오만 잡생각,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이래저간 얽혀져 있던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오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 생각대로 계속 살게 돼서 나중에는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잘못되었을 때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 말씀에 잘못되었을 때 내 자신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참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독립이 약 2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조상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를 건너와 제일 먼저 예배당을 건축하고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농사지은 수확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교회 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항상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또한 신앙의 생활과 또 예배드리는 그 생활과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연결하여서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회와 우리의 생활과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입으로 쭝얼쭝얼거리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은 잘 알아보고 또 잘 살펴보면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다윗 왕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만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서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과 우쭐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 수를 헤어보라고 하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대로 이 군대가 많으니 내가 남은 나라를 점령하여서 또한 군대로 인해서 국가를 통제하겠다는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하며 군대 수를 세워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군대 수가 점점 많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윗 왕을 시험하시고 또 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3년간의 흉령이 들든지 3년간의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든지 3년간 온역을 당하여 많은 사람이 죽든지 셋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3일간 온역으로 약 7만 명이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 제사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러다 그 재앙이 모두 풀렸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과 자기중심의 삶은 마귀의 시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항상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먼저 모든 일을 함부로 진행하여서 내가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한하게 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시고 또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은 겸손함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며 또 하나님께 나오며 주님께 나와서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실 때는 먼저 겸손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살면서 거짓과 교만과 내 중심인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하나씩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과 회개 없는 마음으로 100번을 예배드려도 내 자신이 변화가 없을 것이며 내 삶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가 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외국의 먼 나라에 가서 허방탕한 생활을 하여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오갈 데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열매라도 먹고자 하였으나 이것마저 먹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 결국에는 돌아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을 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간절히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나 아버지께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동네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크게 베풀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시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 어떤 것으로 문제를 삼고 내가 괴로워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빛 가운데 살면 주님의 은혜로 사귀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사람은 불의한 일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또한 대충 예배드리는 그런 삶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이 귀한 시간, 오늘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회복하는 시간인데, 내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인데,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데 이 아까운 시간을 거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믿음 예배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을 제사에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나 또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는 율법이 성행하는 그런 구약시대에는 하나의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신약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제상이 되어서 모든 우리의 허물의 제사를 다 드리시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의식적으로 구경 삼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찬송도 부르고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흥음도 드리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며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내가 변화해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릴수록 나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높여드리냐면 오직 인간 위에 계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 인간 위에 높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모든 의로움으로 지식적으로나 모든 것을 끌어올려 주시고 사람을 세상 만물 위에 놓아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람의 자만과 욕심과 탐욕으로 사람은 타락하게 돼서 세상도 잘못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시편 50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예배의 삶은 행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나름대로 정성껏 제사하며 그런 자기 나름대로 예배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성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제사 드릴 때 오난의 땅과 소와 화목과 수레를 거저 드리겠다고 하니 다윗은 정성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주실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서 드리고 또 내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있을 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 종교가 타락할 당시에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찬송을 드릴 때 어떻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리시던가요? 대답이 없네요. 제가 찬송을 다시 반성하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 나름대로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감동을 넣어서 여러분들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려고 저는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면 저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샘플 삼아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찬송할 때 정말로 은혜롭게 부르십시오. 네? 나만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십시오. 가수들이나 어떤 사람 노래 부르는 자기들의 곡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찬송가 곡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경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 다윗이도 그렇고 구약 성경부터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는 그 편지와 말씀이 다 성경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편지를 쓰십시오. 간절한 편지를 쓰십시오. 간절히 순종하고 그를 도와주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이 상대방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항상 말라기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드리지 말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정성껏 부르고 또 기도도 진심으로 드리고 성경도 정성껏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부가 엽전 2개를 드릴 때 기뻐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여자의 그날의 생활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정성은 이보다 더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생각해요. 간절한 거. 어쩐 때는 저도 헌금을 까먹고 교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대단한 게 어쩐 때 성금 목재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이자라는 말씀 기록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꼭 2배로 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목표가 적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꼭 준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그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큰 이적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솔로몬은 기드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정성과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향기로운 제사는 희생이 있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드렸던 곳이 모리아산으로 온 정성을 다하려면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란 말은 사크리파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희생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가장 위대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며 죄를 해하고 내 자신을 씻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슴속에 어떠한 조금의 문제점만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씻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죄를 대신하시고 골고다에서 희생의 제물로 스스로 드리셨습니다. 죄로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희 이렇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너희 자손만대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요구하실 때 축복을 예정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다음으로 너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인지 따라라. 그런데 사람들 귀찮아하면서 잘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OX 문제인데 답은 X도 아니고 O며 그 O는 아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꼭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토를 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며 내가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간절히 사랑하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축복을 주시려고 다 예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사.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흘리시면서 나의 온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 그러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제사를 또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며 감사하는 예배를 즐겁게 받으시며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또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의 제사라, 희생의 예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교회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